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완전한 경외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같아서 그렇게 하였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경외였습니다.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건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저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했던, 자기들이 원했던 승리를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경외인 것입니다. 곧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경외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도 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내 삶에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바꾸어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기적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기적을 왜 주시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주셔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바라봄으로 갈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본질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보다 더 본질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말씀을 주인공이 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찾아올 때 그는 참 무지했습니다. 그 위대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참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가지고 옵니다. 가장 좋은 수레였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웃사가 불의한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옮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절대적인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을, 그분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우리는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을 사모하여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까지 연결시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언약궤를 너무나도 가지고 오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또 순종함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모해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써 난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1절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찾고 순종으로 연결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집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다는 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던 다윗은,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생각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집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실 집을 생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그를 경외하였고 그의 말씀을 찾고 순종하였던 다윗은 그러한 위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생각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에 대한 그 메시지를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에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축복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축복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말씀과 순종 가운데 결부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안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남은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바쁩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장도 괜찮습니다. 매일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향하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